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박선미 성도님 가정, 우리 민석이 민철이 가정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새가족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이 가정에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9절에 보니까요.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여기서 말하는 참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예수님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을 하고 있고 우리 사모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들을 이렇게 그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도요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대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학생이요. 여고생인데 교회를 다니네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다니니까 멀쩡하게 보이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목욕탕을 갔다 오는데 앞에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신호등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는 건너가려고 딱 하는데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있더래요. 남자가 자기는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시커먼 게 자기 속으로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아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여고생이.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막. 그날부터 막 무섭고 막. 근데 잠을 자려고 딱 하잖아요. 막 귀신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이 벽을 뚫고도 나타나요, 막.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했던 책상 밑에 내려가고요. 그 안에 쭈그려 앉아서 무서워가지고 이런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예요. 그래서 딸아 왜 그래? 그랬더니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이 애는 교회에 학생부 임원이라는 건 회장. 그 말은 이 애가 교회를 대충 다닌 게 아니라 제대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 아빠가 교회 중직자님인데도 기도를 해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를 딱 찾아가고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7절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네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좀 읽어줄래? 한 겁니다. 그 아이가 읽었어요.
거기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 속에요. 그 애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 속에요. 그래, 네 속에 계신다. 너 잊지 마. 자, 또 한번 찾아볼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볼래? 해서 읽게 해준 겁니다. 네가 그거 읽어봐. 오직 어디 있다고?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구나. 우리 박선미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 딱 펼쳐놓고 네가 그거 읽어볼래? 해놓고 거기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 마음에. 그런데요. 그 아이가 직접 입으로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님 아까 마음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은 진짜 내 마음에 계세요. 저는 예전에 무당들 사역을 많이 했어요. 무당들. 그것도 지역에서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 용하다고 하는 그 무당집을 들어갔어요. 무당전도를 많이 해서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제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확인시켜줘요. 영접을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이 세 구절만 딱 하는데도요.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일서, 그럼 좀 찾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5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님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이제는요. 네.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과거에 박선미는 없어요. 네.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를 지키시며 우리 박선미를 지켜주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켜준대요. 악한 자, 이 마귀 귀신, 네. 악한 자가 그를, 우리 박선미를 만지지 못한대요. 네. 아멘.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이 더러운 귀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손댈 수가 없대요. 아멘. 그 제가 오늘 새가족 다락방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네. 오늘 제목 뭐냐? 신분 변화. 네. 신분 변화. 우리 박선미 성도님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네. 신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칠판이 있으면 그림을 딱 그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누가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물 속에. 어쩌면 그 모습이 딱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지면 그냥 빠져 죽는 거잖아요. 어쩌면 내가 지금 뭔가에 빠져 있어요. 뭐에 빠져 있냐?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 문제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왜 우리 시댁감은, 우리 친정감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 근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게 그 불행에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이 그런 상태로 있는 중에 여기는 옆에 있는 우리 이런 권사님,
이런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또 복음도 듣게 되었고, 이렇게 만난다는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쩌면 친언니처럼 늘 동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요. 제가 오면서도 얘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 친정감 얘기를 듣게 됐어요. 가족 가운데 형제가 이제 목숨을 끊게 된 거예요. 그게 주위 사람들을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형제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그런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 우리 박선미를 살려야 된다. 왜냐, 박선미가 살아야 우리 두 아들, 저 아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언니 되는 우리 권사님이 자꾸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얘기 들어보세요. 참 가정에 일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동생을 볼 때에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살은 거예요. 비슷해. 형편이 비슷하고 사정이 비슷해요. 조건들이 참 비슷해요. 현실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서 있는 최영호 목사도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나는 행복이 없었어요. 최영호 목사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 그림, 뭔가 내가 빠져있는 겁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는데 누구도 나한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문제와 그 불행 속에 빠져 있는데 아무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내 형제도 나를 안 잡아줘요. 우리 일가 친척들도 나를 안 잡아줘요.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어. 어느 때는 내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도 나를 안 잡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딱 잡아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도님,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의 뜻은 내가 뭔가에 빠져 있잖아요. 불행 속에. 나는 지금 뭔가 힘들어 지금. 누구 나를 정말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건져내다. 건져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불행의 나를 빼내다. 이게 구원입니다.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빼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은, 이름의 뜻은 구원자.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도님 힘들 때 누가 성도님의 손을 잡아줍니까? 아무도 안 잡아줘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요 더 등 돌려요. 희한할 정도로. 내가 돈이 많잖아요. 내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막 붙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아무도 나를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을 꽉 잡아준 겁니다. 내가 건져줄게. 내가 너의 그 불행에서 고통에 내가 널 건져줄게. 그래가지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딱 건져주신 겁니다. 물컵에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건져주면 그 파리는 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진짜 아슬아슬. 위태. 막 죽느냐 사느냐 지금. 생사가 왔다 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를 딱 건져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우리 옆에 있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은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탁 끌어내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기 우리 권사님은 막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당신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꾸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이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모든 불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해냈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속에, 내 안에, 그렇죠? 또 그분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셔요. 우리 성도님은 그 사실만 알고 그 사실만 여러분 딱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신분 변화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신분 변화됐어요. 성도님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 오늘 제목이 신분 변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문제와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참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전 있었거든요. 가정적으로도 또 내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었잖아요. 18절에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박선미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마음속에서 네 안에서 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와서 저 마귀가 와서 너를 못 건드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요. 우리 성도님 이제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얼굴에 이게 써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울 써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성도님 얼굴에 기쁨 써있어야 됩니다. 얼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딱 보면요. 어떤 분을 딱 보니까 답답 써있어요. 답답. 뭔가 답답한가 봐요. 우린 답답이 아닙니다. 우린 다 풀렸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에요. 죽을 맛 써있어요. 죽을 맛.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님. 당신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요. 맞아요. 이제는 죽을 맛이 아니에요. 이제 살맛. 살맛 났다. 살맛 났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좀 찾고 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저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에게는. 오늘 보니까 뭐라 하냐?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그 생각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 됐어. 마귀.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나겠지?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아니구나. 아니야.
그 생각을 주는 자가 바로 마귀구나. 근데 뭐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해버렸다. 그걸 이겨버렸다. 왜냐? 저게 귀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저희들 앞으로 진짜 성공시켜야 하잖아요. 저희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그 마음을 막 주더라고요. 저희 속에. 왜냐? 저희도 위에 저희 고모가 자살을 했거든요. 이 우리 집안이 자살했던, 내가 놀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는 게 마귀구나.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저는 구원받았고 저는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저는 이제는 얼굴에요. 옛날에 저도 얼굴에 죽을 맛이었어요. 우리 성도님 얼굴에 이제는 살맛. 알겠죠? 살맛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울하고 답답하고, 목사님 요즘 나는 불안, 어떤 사람은 불안 써요, 불안. 이제 불안 아닙니다. 이게 다 해결돼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열고요. 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런 아파트집이 아니라 비즈 공예하는 그런 이제 상가입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그냥 난 손님인가 아니면 사장님하고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딱 앉아요, 저기요. 나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렸죠.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굿을 왔대요, 굿. 굿을 하고 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을 하는 제가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굿을 하고 왔는데 찬양 소리가 나가지고 끌려고 왔대요, 여기까지.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있대요. 이분이 확인했어요. 그때 이분이 당장 자기 집에 가갖고요. 일단은 달마도 그림 있죠. 달마도 그림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달마도를 그려준 스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당신 어깨에 누가 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 무병이에요. 무병. 신병이 온 거예요. 귀신이 타고 있는 거예요. 워낙 센 신이 들어오니까 스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센 것이 들어와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그리고 점쟁이 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똑같은 얘기가 들어요. 자기 어깨에 누가 타고 있는데 인상착의를 얘기하는데 누구 갔더래요. 이렇게요. 그 점쟁이가 또 죽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센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구슬하고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냐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 온 거예요. 젊으신 새댁인데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온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집에 가면 막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농장 안에도 귀신이 있고 침대 밑에서 막 귀신이 올라오고 막 천장에서 막 귀신이 내려오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남편이 계시는데 공업사를 하실 사장님이에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구슬하고 그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대답하더라고요. 달마도 그림을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비싼 겁니다. 하더라고요. 뭐 비싸면 지금 얼마나 비싸길 엄청 비싼 거대요. 근데 제가 그거 버렸거든요. 그분이 계속 저와 함께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목사님 계속 좀 도와주세요.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해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제대로.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었냐? 병원에 가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내가 오늘 이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뭐냐? 아니,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이분이. 더 웃긴 거 해볼게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요. 남편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복음이 예배드리면서 내 복음이 내 속에 딱 뿌리를 내리니까요. 이게 딱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 젊은 세대에 하는 말이 목사님 밤이 아름다워요. 다시 말해 아까 얼굴에 죽을 맛이 아니라 이제 살맛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얼굴에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맛. 우울이 아니라 이제는 우울이 아닙니다. 기쁨, 이제 즐거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보세요. 멀쩡히 길바닥에서 지나가다 찬양 소리가 나가지고 살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동냥하듯이 동냥. 거지처럼 동냥하듯이 와가지고 앉았고 예배드리는데 오늘 성도님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 우리 성도님 이렇게 얼굴도 이쁘신데 얼굴 속에 뭔가가 수심이 있고 근심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성도님. 뭐냐,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이게 뿌리 딱 들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딱 바뀝니다. 살맛. 된다니까요. 남편이 볼 때 요즘 무슨 좋은 화장품 쓰나. 근데 얼굴이 바뀌었은 거예요. 평상시 들어올 때는 얼굴이 보니까 맛이 갔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옆에 있기가 씻기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가까이 가고 싶고 돼야 되는데 아까 그분처럼 밤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옷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뿌리를 쫙 내리라고요. 오늘 그 제목은 신분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일단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거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이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힘을 얻으시라고요. 얼굴 좀 탁 피시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봅니다. 아이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좋은 그림을 늘 보는 거하고 그림이 늘 누굴 죽이고 막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저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고 있어 보세요. 많이 다릅니다. 저 아이들이 좋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좋은 그림 닮아갑니다. 엄마 얼굴을 봤더니 엄마 얼굴이 늘 살맛, 엄마 얼굴이 늘 기쁨, 늘 즐거움, 늘 우리 엄마는 막 웃으시고요. 늘 화평이야. 아이는 닮아갑니다. 이 우리는 대물림이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가 어린이집 왔다가 딱 집에 왔더니 엄마 얼굴이 맛이 간 거예요. 민철이가 한 번씩 엄마 미쳤어. 근데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다락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지속으로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 때깔 달라져요. 남편이 들어오면 요즘 뭐 좋은 거 먹고 다니나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중요한 건 남편도 중요하지만 두 아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민합니다. 전 어릴 때예요. 저도 진짜 예민했거든요. 진짜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늘 싸우니까 엄마 얼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늘 그래서 제 가슴에 심장병이 온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저게 병이 돼버렸어요. 심장병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활동이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보니까 요리하면서 막 싱글벙글하고 왜냐 분명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또 이 녹음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와 그래 내 얼굴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싱글벙글. 내가 안 바뀌면 아이들이 똑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웃질 않아요.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기쁨이 없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말을 안 해.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마음이 딱 닫혀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축하한다는 말은요. 두고 보세요. 우리 성도님이 달라져요. 그러면 남편이 달라집니다. 두 아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 들어올 거예요. 네. 이 시간을 기대하시라. 알죠?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알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거울 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예전에 참 이렇게 예뻤는데 내가 그래서 좀 그게 뒤처지진 않았는데 내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내 얼굴이 이렇게 됐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 성도님 얼굴은요 진짜로 예쁘신 얼굴이에요. 성도님 얼굴이. 근데 뭔가 있잖아요. 사람 속에요. 뭔가 마음이 안 편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 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서 우리 아들이 그걸 닮아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자녀가 인생이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고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 성도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인생,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은 그렇게 되지 말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고요. 이걸 제가 유튜브에 좀 올릴 거예요. 유튜브 성도님 들으시라고 좀. 계속 들으시라고. 알겠죠? 들으면서 그래 거울 좀 한번 보자. 나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라서 마귀의 자녀는요 늘 얼굴이요 심술이 딱 붙어 늘 얼굴이 그랬어요. 늘 얼굴이 액팽 늘 그랬어 얼굴이요. 얼굴이 늘 죽을 맛.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얼굴이 도배지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이 벽지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우중충이면 안 돼. 화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 우리 박선미 성도님 인생에 봄날 왔습니다. 봄날 왔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시간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밤이 아름다워요. 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박선미 성도님 우리 성도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거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근본 문제와 그 저주와 재앙, 불행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게 손을 벌려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를 건져냈습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알았습니다. 내 신분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얼굴 때깔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 표정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두 자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복음의 뿌리 내리고 이 새가족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이제는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인생에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화창한 봄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신분이 변화된 걸 알고 응답 누릴 우리 귀한 성도님과 이 가정 가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얼굴이 새다락방인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처음 오는데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좀 가만히 있었어요. 긴장이 돼서. 얼굴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확 폈습니다. 이렇게 예쁘신 얼굴인데. 너무 떨었어요.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 보면 얼굴에 딱 미소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미소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처음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좀 하죠.